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축복하는 거가 기뻐요, 기뻐요. 기쁘고 좋으시죠, 뭐. 기쁘고 좋으시죠, 그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모든 부모의 같은 마음인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잘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조금 특별해요.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할 때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한때 설날의 덕담 중에 최고의 덕담이 뭐였어요? 대박 나세요. 이런 덕담도 있었습니다. 그죠? 대박 나세요. 요번에 설 이제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자손들한테 어떤 덕담을 하실 겁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이 말이 조금 특별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대박 나라, 사업 잘 되라, 공부 잘해라, 건강하게 지내라,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복이 될지라 이러세요.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뭐가 어떻게 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개역 한글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조금 전에 번역된 성경을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만 복받고 잘 사는 것, 그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덕분에 나라가 잘 되고, 아브라함 덕분에 민족이 잘 되고, 아브라함 덕분에 아브라함이 사는 그 이웃이 잘 되는 그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하는 축복하고는 좀 다르죠. 자, 한번 해볼까요? 복이 될지라. 근데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 다 쭉 읽어보면 기독교의 복은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 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기독교의 복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예. 그냥 그거는 부자로 사는 거예요. 부자로. 나만 잘 먹고 내만 잘 사는 것. 그래서 내 배가 땅땅거리고, 야, 이제 어디 창고가 부족하네. 창고를 더 만들어 가지고 내 재산을 더 쌓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요, 부자라고 하는데 거기 앞자에다가 뭘 또 붙였어요. 어떤 부자?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래요. 그런 부자는. 예, 오히려 삭개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삭개오가요,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더니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뭐라 그래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이렇게 구원을 선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적으로, 정말 성경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자기도 잘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을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성경적인 복 있는 사람, 성경적인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성경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성경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남도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다. 아멘. 예. 기독교의 복은요, 기독교의 부자는요, 성경의 진짜 참 부자는요,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독인이시죠? 여러분들 기독인이시죠? 성도시죠? 하나님을 믿으시죠? 성경을 믿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의 복, 성경의 부자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남을,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이웃을, 내 가족을 포함한 것이 다 이웃이에요. 나 빼고가 다 이웃이거든요. 내 남편, 자식, 그리고 집 건너서 이웃집, 또 교회가 있는 그 마을, 또 교회가 있는 그 나라, 민족, 그것이 모두 다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성도와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너희는 그냥 소금과 빛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또 너희는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이다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범위를 정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셨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자라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세상을 향하여 소금이 되고자 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너는 뭐가 되어라?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복이 되어라. 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선언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조금 특이해요. 특이하다는 얘기는 세상의 논리와 좀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할 일이 있어서 이제 오늘날로 하면 인력 시장에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인력 사무소에 시장 앞에 딱 나갔더니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네 이리 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세. 내가 오늘 하루 일하면 다른 집에 있는 포도원처럼 1데나리온이 이제 하루 품삯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뭐 10만 원 이러겠죠. 내가 줄 테니 우리 포도원 가서 포도 좀 따세. 거름도 좀 주고 제초 작업도 좀 하고 그러세.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9시에 한 10명 데리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부족한가 봐요. 또 정오 12시쯤 돼가지고 또 인력시장에 또 주인이 나가가지고 두리번 하더니 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어디 일거리 없는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을 또 불러요. 자네 일로 와봐. 일거리 없지? 우리 집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세 하고 또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도 일거리가 많은지 품꾼이 부족한지 오후 3시쯤에 와가지고 또 두리번 하더니 자네 이리 와. 아직도 일자리 없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있구나. 이리 와.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세
3시에도 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또 부족한가 봐요. 이제 해가 뉘역뉘역 져가는 5시에 나와가지고 그때까지도 그래도 일거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게 참 기적 같아요. 어떻게 그 시간까지 있어요? 이거 자네 이리 와. 오늘 하루 종일 일 못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리 와.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세요. 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각각 들어온 사람들이 일을 하고 이제 일을 마쳤어요. 한 6시쯤 마쳤겠죠.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한 거예요. 3시에 들어온 사람은 3시간밖에 일 안 한 거예요. 정오에 들어온 사람은 반나절밖에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품삯을 나눠줍니다.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품삯을 먼저 주는데 1데나리온 품삯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야, 주인이 1데나리온을 준다 그랬는데 저 5시에 온 사람한테도 1데나리온 줬으니까 나 9시부터 왔으면 이게 못 줘도 한 5데나리온, 5데나리온 주겠구나. 5시에 들어온 사람 10만 원 줬으니까 9시부터 일한 나는 한 50만 원 주겠지. 거긴 1시간밖에 일하는데 10만 원 줬는데 내가 몇 시간 일한 거야 이거. 50만 원 주겠지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품삯을 주는데 봉투를 열어봤더니 다 10만 원인 거예요. 다 1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온 사람이 화가 났어요. 이보시오, 포도원 주인. 아니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한테 10만 원 줬으면 나한테는 못 줘도 30만 원, 아니 5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자 이 주인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약속한 건 1데나리온 10만 원이잖아요. 나중 온 사람한테 1데나리온 주고 안 주고는 내가 결정할 일이지 당신이 할 얘기는 아니에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이런 포도원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랬다가는 포도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곧 봄이 돼서 마늘 풀 뽑으러 하실 거 아니에요? 풀 뽑을 거 아닐 거예요? 그죠? 풀 뽑으러 오는데 아침에 온 사람한테 10만 원 줄게라고 아침부터 일 시켰는데 오후 5시에 또 한 사람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10만 원 주고 9시에 온 사람들도 10만 원 주고 3시에 온 사람들도 10만 원 주고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주고 그렇게 하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유예요, 비유. 뭘 비유한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천국은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천국은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늘밭에 풀 뽑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위하여 일꾼에게 품삯을 주고 싶어서 포도원에 부르는 거예요. 마늘밭에 오늘 일할 사람은 5명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 마늘밭 주인은 마늘밭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품값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면 충분한데 아침에 5명 불러놓고 또 나가서 일할 사람 없냐고 해서 3사람 또 불러다 놓고 또 5시에도 또 3사람 또 불러놓고 또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합 11명을 품값을 주고 흡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5명이 아니라 6명 더 품값을 줬기 때문에 흡족하다 이거예요. 천국으로 한다면 5명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6명 더 구원받아서 흡족하다 이거예요. 그 비유인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천국은 포도원 이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천국을 만든다라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땅, 아브라함의 농사 짓는 것, 아브라함이 양치는 것, 그것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까지도 복을 얻게 하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거예요. 포도원 농사 짓는 이유는 여러 사람을 불러서 품값 주고 싶어서 포도원 농사 짓는다 이거예요. 천국을 만드신 이유는 여러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베풀고 계시는 거다 이거예요. 네. 우리 모두 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우 나 혼자 먹으려고, 겨우 나 혼자 부자 되려고, 겨우 나 그런 복은 성경적인 복이 아니에요. 남이야 어찌게 됐든, 남이 먹든 말든, 남이 어떻든 저떻든 신경 안 쓰는 거, 그거 성경적인 사람 아니에요.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우리 마을이,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5시에라도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 내가 끌어다가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해야지, 이런 마음,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 가진 자가 진짜 성도요, 진짜 교회인 거죠. 그러면 이 세상도 조금 더 천국과 같은 살기 좋은 세상, 살기 좋은 마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을까?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가는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민족이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복이 될지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1절 말씀대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디 해외 가서, 다른 나라 가서 살으라 그러면 전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죄송한데, 정말 이 섬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참 죄송한데, 저는 섬에 가서 살으라 그래도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외국에 나가면 낯설고 말도 틀리고 얼마나 어려워요. 또 섬 생활은 또 얼마나 또 그렇게 배가 있어야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또 어려워요. 그나마
그런 저를 아시고, 그나마 저는 그런 저를 아시고 이제 보내신 곳이 서산이 아닌가 싶어요. 해외 선교하러 가라 그러면 가지 않을 것 같고, 섬 가라 그래도 한갈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나마 보내셔서 이제 여기를 보내신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죠. 낯선 곳에 가서 장착하는 게. 아브라함 보고, 야, 너 고향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네, 저자요 하고 신나서 갔었겠어요?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안고 갔을 거예요.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요? 네? 친척을 떠나라고요? 아, 여기가 익숙한 곳인데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그냥 다 물려받는데요. 저쪽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인데요. 거길 가라고요? 아마 아브라함 마음에 그런 마음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가는 곳마다 경찰이 있잖아요. 치안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자기 몸은 자기가 스스로 보호해야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집에서 기르는 군사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명이 위태한 자기 고향을 떠나면, 자기 친척을 떠나면 생명이 위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떠나라 하니까 떠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간 거예요. 고향에서, 아버지 집에서,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간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간 거예요. 복이 되어라 라는 이 부르심 앞에, 네 하나 때문에 너의 나라가, 민족이, 마을이 복받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이 꿈 때문에 떠난 거예요. 떠남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순종함이 있었고, 그것만큼 희생함이 있었어요. 눈물도 있었을 거예요. 위협, 생명의 위협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갔더니 정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성경적인 복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부른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또 이웃집이, 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마을이, 또 이 나라가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 순종에 따른 희생을 감수할 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동행센터를 세워서 섬겨갑니다. 매달 비전 헌금을 모아서 드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저 건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또 그렇게 짊어집니다. 또 저것을 운영하는 동안에 여러 사람의 봉사가 필요하고, 사람이 오고 가니까 여러 사람이 또 그 뒤거지를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이요, 이것은 희생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를 통하여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한 것처럼 우리 베델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부르신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복이 되어지는 일들을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걸음을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또 희생할 것 있으면 좀 어렵지만 또 믿음으로 또 희생도 하고,
욕심도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복이 되므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이웃들이 또 우리 배달교회 때문에 우리 마을이 또 이 시가 팔복면이 또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근사한 일들 있기를 소망합니다.